목요 집회할 때 그냥 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농땡이 피면 안 되니까 은사는 받았는데 농땡이 피면 안 되니까 그래도 해야지. 매일 사람들을 만나기는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 목요 집회에서 그날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받고 하면 되지 하는 그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는 뭐 보내시는 거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고, 사람 있으면 난 집회하고 없으면 내가 못하는 거지. 그건 내가 못하는 거지 안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게 이 작은 교회에 이 일산까지 사람들이 모일라나 그랬는데 계속 6년을 꽉 채웠고, 엊그제 대전에 집회를 정기 집회를 했는데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목사님 우리도요 6년째예요. 지금 내년 3월이 되면 만 6년 꽉 채우고 7년으로 넘어가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 여기도 그렇게 됐구나. 그러면서 오늘 일찍 오신 분들 얼굴을 쳐다보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귀하고 저렇게 사랑스러울 수 없고 그래요. 아이고 이 양반들이 이렇게 오늘 나를 있게 만들었지. 나야 그냥 설교하고 기도해주고 하는 건데 저분들이 안 빠지고 오니까 저분들이 힘을 얻었다고 그러고 용기 얻었다고 그러고 가정이 바뀌었다고 그러고 우리 남편이 천국인 것 같아. 그렇게 변화가 일어난다고, 애들이 변화가 된다고 그러니까 잘하는가 보다. 하나님 나더러 한 목사야 용기 내라. 너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아주 많은 변화가 있어. 천국이 됐단다. 아이들이 변화된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감사하다. 그 자살하려고 왔다가 자살을 작심하고 왔다가 한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자살을 딱 끊고 외국에 유학 가서 말이죠. 잘 이렇게 움직이고 잘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참석하고 함께 기도로 동역하고 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손을 얹어 기도해야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사랑하면 아브라함에게 있는 모든 축복이 그 사람에게 흘러간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 열방의 사람들에게 안수해서 기도해 줘야 그 땅이, 그 민족이, 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죽었어도 이 주님 옆에 있어도 우리가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러면 우리들이 그대로 상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게 되어집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니까 싹이 나오다가 해가 돋으니까 그냥 뿌리가 없으니까 말라 죽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그 가시가 기운을 막아 자라나지 못했고,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했다. 할렐루야. 여기서 씨는 똑같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옥토, 이 씨는 똑같은데 밭이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아. 안수기도 받아야 복을 받나? 그게 아니라 말씀이 어떻게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가. 씨는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밭이 여기 있는데, 길가는 딱딱한 농사를 져보신 분들은 길가가 얼마나 딱딱한지 몰라. 돌밭은 그렇게 길가만큼은 딱딱하지 않지만 아주 굳은 곳이 많아요. 아주 곡기가 잘 안 들어가. 굳은 곳이 여기 굳어 있고 저기 굳어 있고 그래. 근데 가시떨기는 돌도 있고 가시나무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가시떨기가 가시나무가 기운을 막으니까 말씀이 자라나지 못한다는 거죠. 좋은 땅은 부드러운 땅이에요. 부들부들한 땅.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받는데 그냥 열매는 없어. 분명히 울고 불고 막 그러고 했는데 삶엔 변화가 없어. 또 어떤 사람은 잘 자라난 듯하고 저 사람은 이제 열매를 맺겠네 하고 자라났는데 결정적으로 열매가 없어. 자라나긴 자라는 것 같은데 기운이 없어가지고 그냥 비실비실하다가 열매가 없더라는 거죠. 마음이 중요하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부드러운 마음, 새해를 어떻게 맞을 것인가, 어떤 말씀 받나, 새해에 어떤 예언의 말씀, 새해에 하나님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 교회별로 이제 말씀 뽑기 같은 것도 있고, 또 안 되는 사람은 성경 펼쳐가지고 주는 말씀이 어딘가 이러기도 하는데, 그 말씀, 요런 주는 말씀이 무엇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받쳐야 되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옥토로 바꿔야 됩니다. 여기에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마음에 뿌려진 것. 근데 그 씨앗이 뭐냐? 천국의 말씀이다. 천국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 그러면 마음에 떨어진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삶의 변화가 없이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질 않아요. 들어. 그래서 제가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잘 받아요. 아주 쏙쏙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어떤 사람은 눈물도 흘려가면서 콧물도 흘려가면서, 그러면 막 그냥 사랑스럽고 그냥 돼.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핸드폰하고 이 시계를 봐. 지금 저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기도해 주신다는데 그 기도가 조금 보통은 아니라는데, 빨리 끝나고 뭐 보통 3, 40분 설교가 끝나는데 1시간 내가 안 끝나고 빨리 이렇게 해야 된다. 그냥 그래서 얼굴에 표시가 나 있어.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늦게 왔다가 기도만 받고 갈 걸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내가 집회를 하다 보니까 꾀가 나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님한테 딱 얘기했어요. 제가요, 설교 말씀 안 듣는 사람은 기도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리고 기도 시작하다가 이제 어떤 기도사에게 보다 1시간 넘게 하니까, 집에 있는 사람 예배 안 들었는데 전화해서 오게 만들고 분명히 몇 사람 안 남았거든. 이제 다 끝났네. 나도 인간이라 지치단 말이죠. 그리고 그냥 얘기하는 것도 배고픈데 설교할 때는 더 이게 에너지가 많이 나가고, 그리고 기도 사역 하면 더 나가요, 에너지가. 근데 이제 다 끝났네, 몇 사람 안 남았네. 꾸역꾸역 들어와요. 그래서 저 인간들은 뭐야, 뭐하러 저렇게 오는 거지? 가만 보니까 예배 안 드리고 기도 받으러 오는 거. 왜 왔나 그랬더니 막 여기 있는 사람이 전화해서 불러내네. 그래서 내가 하는 거야. 예배 안 드린 사람은요, 말씀 안 들은 사람은 기도 사역 안 해줘요. 내일 일찍 오세요.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 근데 목사님이 데려왔잖아. 사모님이 데려오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사모님이 목사님 좀 봐주세요. 퇴근 시간이 늦어서. 그러고 보면 여기 목요 집회도 9시에 학원 선생님이 끝나서 서울에서 오면 10시 넘는다고. 그렇게라도 오면 이게 내 기준으로 따면 예배 안 드렸어, 말씀 안 드렸어, 기도 못하는, 기도 사역 못해서, 수업하고 일 끝나고 왔는데 어떻게 해? 그래, 기도해 줘야지. 어떻게 해? 근데 이런 사람,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데 안 들어. 예언의 말씀이 뭐지? 기도가 뭐지? 끝나고 나서 임파테이션이 뭐지? 이거. 그래서 어떤 외국의 대단한 강사가 오도록 그분이 무슨 말씀하는지 귀 기울이질 않아. 언제 임파테이션 하지? 언제 만주하는 거 하지? 이러고 있다가 그거 다 그냥 내려가고 있다가 강사가 뭐 이렇게 있다가 강사님이 지금 와서 임파테이션 하면 밑에 있다가 후다닥 올라가가지고 한 번 더 기도받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말씀은 안 들으려고 그래요. 마음밭. 예배 참석을 해도
말씀을 안 들어요. 빨리 끝나지. 저거 나도 다 아는데. 아니,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마음에 대한 비유인 줄 모르나. 나 저거 무지무지 듣는데 내 교회 다닌 지 내가 몇십 년 됐는데 목사님 저런 소리를 하나 하고서 벌써 결론을 다 내렸어. 그래서 그 교회 딱 앉으면 사람들이 주워보면서 제목이 뭐네, 본문이 뭐네, 오늘 목사님 또 뭐라고 말씀하시겠구나. 그러고서는 엉뚱한 생각해. 엉뚱한. 그 말씀은 듣긴 들었지. 들었는데 말씀을 깨달았나? 아니, 안 깨달았어. 예배 참석에도 말씀을 안 듣는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고 예배에 대해서 기쁨, 감사, 감격 이게 없어요. 내가 아는 말씀을, 내가 처음 듣는 말씀을 들어서 은혜 받고, 아는 말씀은 은혜 안 받는 게 아니야. 여러분 성경을 읽어봐. 소리내서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되죠? 그 성경 다 알아. 아는데 막 뜨거워지잖아. 어떻게 소리내서 읽다 보면 막 소리가 막 세지잖아. 그러면서 뜨거워진다고. 그러면서 눈물도 난다고. 아니 알지. 그 성경 한 번 읽나? 그렇게 많이 읽는데 새롭게. 저는 목사로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도 읽고 그냥 성경도 읽고 하는데 말씀을 전하면 성경이 새롭게 이런 뜻이었구나. 아하, 이런 뜻도 있구나. 하나님을 자꾸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거구나.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 묵상하는 거 후룩 지나가는 것도 있지만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을 때 감격이, 기쁨이, 감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지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삶의 변화가 없는 말씀들은 받았는데 영양가 없는 거라는 거지.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받고 이렇게 하면 삶의 변화를 가져와요. 어떻게든지 집에 가서 실천하고 가는데 말씀만 받을 뿐이야. 녹음을 해가지고 뭐라고 하셨는지 그것만 갖고 아무것도 안 해. 말씀을 받았으면 받은 말씀을 가지고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삶의 변화가 언제 오는가 하면 말씀을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말씀 받은 것을 부지런하게 실천하는데 이 실천이 쉬우냐? 어려워.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쉬워요? 너무 간단하지.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려고 그러면 잠을 못 잘 정도로 원수가 있다. 이런 사람은 10일 정도 금식 기도해라. 이러면 원수가 사랑스러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 써주시면, 매뉴얼을 써주시면 좋은데 간단해. 원수 사랑해라. 배고프거든 먹을 것 줘. 목마르거든 마실 것 줘. 헐벗었거든 입을 걸 줘라. 너무 간단해. 이놈 죽여 살려. 이런 거는 40일 금식 기도해라. 그러면 깨끗이 치워질 거다. 그러면 할 텐데 간단해. 사랑해. 어떻게 사랑하냐고. 여러분 원수가 그냥 사랑하라 했으니까 나 사랑해야지. 그러면 사랑해 그냥 되냐고. 솔직하게 사랑하려고 애를 쓴다고 되냐고. 몸부림친다고 되냐고. 그 원수가 사랑하는 게. 근데 성경은 해석이 없어. 매뉴얼이 없어. 원수 사랑해. 간단해. 배고프냐? 야 그럼 밥 줘. 목마르거든 물 갖다 주고. 이게 사랑하는 거래.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삶에 가지고 가서 열매가 되도록 살아야 됩니다. 씨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씨앗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 가운데 나와 부모님, 부부, 자녀 씨앗으로 주어진 씨앗을 들고 잃어버리지 않고 부딪히며 살아가고 그래도 살아가고 하다 보면 열매가 일어난다. 근데 굳어진 마음에는 삶의 변화가 없다는 거지. 그냥 교회 와 예배드려. 나 권사니까, 나 집사니까, 나 권사 돼야 되니까, 나 장로 돼야 되니까 교회 와서 말씀 들어, 봉사도 해. 그런데 삶의 변화 없어. 그래서 나는 삶을 강조합니다. 제 설교를 들어보면 우리 삶이 예배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들은 우리의 삶에 있다.
기도는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멋지게 살게 주시옵소서 하면서 금식 기도하고 부러지죠 기도하고 하는데 삶 속에는 이 빌어먹을래 하면서 이렇게 사는 죽는 게 나아 왼수 덩어리 하면서 이러고 살아. 이게 열매, 이게 기도란 말이지. 이게 기도. 우리 삶에 있는 내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부모가, 나의 자녀가 나를 보고 예수 믿으면 진짜 달라지네 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 믿어도 뭐 주일날 안 빠지는데, 가끔은 새벽 예배도 드리고 가끔은 금식 기도도 하는데, 나한테 하는 것 보면 그거 뭐 금식 기도가 뭐 아무 변화가 없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맛이 내라, 너 때문에 맛이 나게 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두움이 없어지게 만들어라. 근데 하나도 안 느껴져. 똑같아. 그런다고 그러면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나의 부모와 나의 자식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겠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앉은 배가 일어서면, 눈먼 자가 눈을 뜨면, 병자가 금방 치유되면 기적을 믿겠지, 하나님 계신 걸 믿겠지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전도하라고 하질 않았어요. 가서 말씀 전해라, 천국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서 천국은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안진병을 치료하고, 이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면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그 병자는 치료하고 귀신은 내쫓고, 이 말씀이 있지만 너희들 가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면 천국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기적만 행하라, 이러진 않아서 예수의 생명을 전하다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예수를 집어넣고 예수를 높이다 보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지. 기적이 나타나면 사도 바울처럼 야 대단한 능력이네, 돈 갖고 와가지고 그 능력 나한테 달라, 돈 가지고. 예수가 없어. 예수를 보지 않고 기적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예수가 아닌 능력을 쫓아가다 보면 넘어지게 되고 자빠지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아픈 자가 있으면 치료하고, 할렐루야.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천국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왜 우리가 욕을 먹는가? 기도 응답이 기적이 안 일어나서가 아니라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게 없어서. 완벽한 변화, 아니 점진적인 변화를 못 보기 때문에 네가 교회 나가더니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회나 우리 교회 나와서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꾸준히 관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근데 좋은 변화가 일어나다가 뒤죽박죽이야. 분명히 좋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뒤죽박죽이 일어나. 분명히 좋았는데 근데 왜 뒤죽박죽이지? 쓰레기가 나가는 거구나. 나도 몰랐던 쓰레기가 있었는데, 이전엔 쓰레기 함께 살고 쓰레기인 줄 몰랐는데, 저거 나쁜 거였네, 저거 고쳐야 되겠네, 저건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저거 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느껴진 것들이 빠져나갈 때는 답답하면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되지 하면서 요것들을 끊어내고 버리기 위해서 쓰레기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쓰레기가 쓰레기인 줄 모르면 그거 끌어안고 사는 거야. 거기에 벌레, 냄새. 그런데 그것이 빠져나갈 때는 반드시 그 아픔이, 그 냄새가 그 속에 있는 벌레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도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있으면 알아서 빠져나가야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데 귀신이 드러나. 왜 드러나? 빠져나가려고. 아멘. 여러분 인생에도 문제가 있을 때 감사하세요. 왜 문제를 드러내? 우리는 그래, 아무 표시 없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해. 아니요, 드러나. 하나님의 원리.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실수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는 것 같죠? 아니요. 이 사람의 무지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 아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고,
나도 뭔가 해결할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만 문제가 아니야. 나에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것을 빨리 고쳐야 돼. 말씀만 들어. 언어도 바꾸지 않고 태도도 바꾸지 않고 시간 하나도 바꾸지도 않고 마음의 우선순위도 바꾸질 않아. 굳은 마음. 그러니까 여기는 효과 없나? 다른데 말씀 이산 저산 가서 말씀을 받아오는데 말씀은 똑같아. 밭이 문제야. 밭이. 이거를 바꿔야 됩니다. 돌밭을 얘기하는데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진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근데 뭐 때문에 환난이 박해가 온다고요? 말씀 때문에. 내가 받은 은사, 와, 내가 이런 은사가 있네, 내가 이런 은사인 줄 믿었어, 야 감사합니다 막 하는데 이 은사 때문에 환난이 오고 박해가 와.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 은사 사용 안 해, 난 그거 안 할 거야 이러고 넘어진다. 제가 가만 보면요, 저나 다른 사람이나 어떤 사람에게 큰 고난이 와, 반복적인 고난이 와, 인생에 힘든 문제가 있어. 요거 보면요, 이 사람의 은사가 보여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고난받고 고난받았던 사람은 이런 고난에 빠진 사람을 탁월하게 이끌어주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치유의 은사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신 것도 있지만 아픈 것 때문에 본인이 아파서 힘들어했던지 주변 사람이 아픈 사람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호하고 간호했던지 이런 사람은 치유의 은사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픔을 경험하는 거야. 자기 몸으로 질병을 경험하든지 가족 중에서 아픈 사람 때문에 그냥 밥을 못 먹고 냄새나고 밖이 환하고 눈이 내리고 꽃이 피고 하는데도 하나도 못 보고 누워있는 사람 보면서 막 아프고 맛있는 걸 먹어도 마음이 아프고 아름다운 걸 봐도 마음이 아프고 이쁜 걸 봐도 아파 우리 엄마가 못 움직이는데 이거 안 먹지도 못하는데 갖다 줘도 드시도 못하는데 막 그냥 아파하는 그 사람, 이 사람이 치료의 은사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픈 사람 보면 생각하거든. 놓고 기도하는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사랑, 아픈 자를 특별히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기도가, 그 믿음이 이 사람에게 기적을 나타냅니다. 제게 많은 은사가 있어요. 참 감사해요. 생각해봐도 어떻게 그런 은사가 다 있는지, 어떻게 또 그렇게 했는지 몰라. 지난번에도 여기 왔던 어느 분이 이렇게 해줘. 코 이렇게 엄마하고 딸인데 엄마가 이렇게 비염이 있다고 알려주는 거야. 딸 기도하는데. 그래서 비염이 있게 하는데 비염인데 아이 코에 이 구조가 좁아. 그러니까 조금만 이게 코가 생겨도 막히니까 비염처럼 느끼니까 이 확장되도록 기도해줘서 비염은 치유되고 확장되라 이렇게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엄마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 줄 때 코뼈가 움직이면서 확장됐다는 거지. 자기가 코뼈가, 딸이 그러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는데 코뼈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느끼고 확장됐다고. 할렐루야. 여기서 일어난 일이지만 희한하다. 아니 코뼈는 막 좀 좁은 공간은 뼈가 움직여서 커질지어다 이렇게 했다고 뼈가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되냐고. 그게 신기하지. 근데 은사가 받아지면 이 은사 때문에 환난을 받고 박해를 받아요. 이럴 때 그래도 하나님을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은사들이 있어요. 섬김의 은사는 섬김을 이용당해.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야, 친구, 우리 친구지. 야, 실컷, 그래, 말이야, 우리 친구지. 열심히 도와줘서, 그래, 다 끝나니까, 그러냐? 아니야? 또 왔네? 이렇게.
안 필요하다 이거야. 그 내가 이제 필요해서 나 친구야, 내가 너 지난번에 가서 이렇게 일해줬는데 나 좀 뭐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나 바쁜데, 나 어떡하지 바쁜데 이래. 왜 친구라고 말해? 나 도움 받으려고. 근데 내가 누구한테 도움 받을까 이러고 있대. 그 네 가지가 없는 녀석, 그런 친구는 생각도 안 해. 왜? 네 가지가 없어서 아무리 도와달라고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그러니까 안 해. 그러나 그 녀석은 나하고 뭐 별로 친하지 않아도 친구야, 야 좀 나 도와줘야 돼, 이렇게 와서 도와줄 녀석이야 하면 연락합니다. 이용당해. 섬김이 있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은 이놈이 나를 잘 도와줄라나, 나 이용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해. 그냥 나를 원하는구나, 막 전심으로 도와줘.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친구지 그러면서 막 연신하는데 이용당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나 도와줘 하면은 이 사람은 나 이용당하는 거 아니야 또 하면 아픔이 있는 거예요. 받은 말씀 때문에 환난도 일어나고 박해도 일어납니다. 이겨야 됩니다.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굳어 있으면 이거를 이겨내지 못한다. 부드러운 마음. 저 사람은 완전히 날 이용하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부드러운 사람은 심은 대로 걷어. 내가 지금 이렇게 심어, 나 지금 심는 거야, 다 거둘 거야. 여기다 심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안 줘도 다른 데서 올 거야. 이런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어. 근데 굳어져 있는 거를 이게 이 사람이, 이 친구가 하면서 만날 건지 안 만날 건지 이게 끊기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받은 말씀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말씀을 듣고 기쁨, 감사, 감격을 합니다. 고난에 쉽게 시험에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기쁨, 감사, 감격이 없어지고 섭섭이 오고 원망이 오고 불평이 일어나요. 이거를 이겨야 돼. 섭섭하다고 원망이, 불평이 된다고 해서 거기서 넘어져 버리면 열매가 없어. 그리고 이런 마음들은 왜 오는가? 마음의 한쪽 굳어져 있는 것 때문에 오게 된다는 거죠. 지속적인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냥 하다가 어떤 때는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얼굴이 달라졌어. 왜 저 인간이 갑자기 얼굴이 달라졌나? 섭섭이가 들어왔어. 삶에 온전한 변화가 없고 열매도 없어요. 그러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자. 말씀에 복종하자. 그냥 나는 복종하리라, 나는 말씀에 순종하리라 한번 그렇게 가면 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저 인간은 여기도 배신했고 저기도 배신했고 여기도 배신했고 이 친구도 이용했고 이 친구도 이용했고 그리고 수는 악질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심으러 가는 거야.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심으러 가는 거야. 이 사람은 날 이용해 먹을 수 있어도 내가 섬겨줄 때 하나님 반드시 이쪽에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주십니다. 제가 사역을 하고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죠. 어떤 때는 여기는 내가 전투적으로 섬겨줘야 돼. 재정도 모든 거 다 풀어줘. 나는 사역도 해주고 재정도 막 풀어주고. 손해 아닌가? 근데 희한하지, 여기다 풀었는데 하나님은 엉뚱한 곳에서 흘러 들어오게 하세요. 기름 부음이 오게 되고 재정도 오게 되고 권세도 오게 되고. 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나 별거 없는 사람인데 그냥 존경해. 그냥 사랑하고 좋아하고 막 이런 게 있다고. 그 왜 여기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 전폭적으로 헌신해줬어. 내가 의도적으로. 그런데 어떤 경우는 열심히 섬겨줬는데 여기서 더 나를 섬겨줄 때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섬겨줬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야. 근데 섭섭할 필요가 없어. 잠깐은 섭섭할 수 있어. 그러나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은 제 경우에는 24시간 안에 보상하세요. 조금 더 섭섭해하지 말아라.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를 대우했지? 요런데 하나님이
내가 진짜로 그런 마음 갖고 너무했다. 내가 얼마나 내가 섬겨주고 했는데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우했지? 막 이런 마음이 오는데 24시간 안에 떨커덕 재정이 들어오는 거야.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내가 하나님의 원리를 아는데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면서 나를 교육해 가세요.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는 복종하며 나가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처음부터 비누놓고 비빈다고 한 번에 싹 때가 빠져나요? 아니요. 비비다 보면,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그리고 물속에 있을 때는, 특별히 운동화 빨 때 그렇죠. 운동화 빨 때 물속에 있을 때는 이 때가 완전히 못 빼네. 난 처음에 운동화 빨 때 막 이거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얼마나 비비고 완전히 다 떨어질 때까지만 비비고 비볐는데 어머니가 그걸 보시더니 야 말르면 깨끗하게 되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운동화가 이거 좀 검은 게 조금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완전히 없애야지 라고 하는데 그냥 빨아도 있는 것 같아도 말려놓고 나면 아무런 표시가 없이 깨끗하게. 그러나 또 빨고 하다 보면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을 시작해야 된다. 순종이 안 되면 복종해야 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보다 먼저 기뻐해라. 하나님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 억울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 어려운 문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하기 전에 너희는 기뻐해라. 그래서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기쁨이 있어야 돼요. 못 살아 나 죽었어 그런 말 하지도 마세요. 야 요번 거는 먹을 게 많구나. 문제가 커. 이번 건 멸관이 좀 많이 만들어지겠구나. 할렐루야. 그거를 내가 감당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기름 부음이 달라. 능력이 달라. 어디 가서 막 금식기도 많이 하냐? 아니 난 금식기도 잘 못해요. 잘 먹으면서 기도해. 어디 정상에 가서 막 밤새도록 기도하냐? 아니 추워서 못 가요. 그런데 내가 고난 가운데 사랑하기 어려워. 축복하기 어려워. 그래도 내 일은 축복하는 거지. 받을 자격이 안 돼. 그러면 나는 목사야. 나는 축복의 권한이 있어.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희한하지.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전하고 할 때 보면 달라요. 재정도 달라. 애들이 살아가는 게 또 달라. 이 이야기를 내가 함으로써 아이들이 나를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달라져. 그래서 내가 올라갈수록 모든 것도 함께 상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셔야 돼요. 아멘. 뭐 좋은 일이 있어야죠. 뭔가 예언의 말씀이 뭔가 분명히 보여야지. 아니 항상 기뻐해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것도 참 귀하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웃고 시작해야 돼. 아멘. 아침에 일어나서 웃으세요. 실수했을 때 웃으세요. 화가 날 때도 웃으세요. 일단 웃고 시작합시다. 부부싸움 할 때도 일단 웃고 합시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기도 하지만 물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기뻐하고 있으면 보여져요. 어떤 문제가 안 풀어졌어요. 아이들이 요즘 합격한 애들이 있고 합격이 안 된 결과가 안 나온 아니면 기다리고 있는 이런 아이들 놓고 이렇게 묵상하고 그냥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감사합니다. 이러고 기쁨으로 쳐다보게 되면 얘는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와요.
기쁨으로 쳐다보면 보여져. 아유, 얘도 그것도 한 번에 되면 좋은데, 공부 좀 열심히 하지, 이놈 새끼.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이죠. 남편도, 아내도, 아이들도. 기쁨으로 쳐다보면 앞으로 참 잘하겠구나.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말씀에 우리는 복종하고 순종할 때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냥 기뻐하다 보면 부드러워져. 아멘. 그냥 감사하다 보면 마음밭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어려움이 있어도 기뻐하고 감사하라.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아멘. 어떤 중에도 즐거워한다고요? 환난 중에도 기뻐한대요. 고난 중에도 기뻐한대요. 왜냐하면 이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어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큰 성장, 믿음의 성장이나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했을 때 언제냐면, 잘 나갈 때 시험만 보면 되고 어떤 돈만 벌려고 그러면 하는 일마다 잘 될 때는요, 인생이 성장하질 않아요. 잘난 줄 알지. 나는 다 잘 돼,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안 돼. 넘어져, 자빠져, 떨어져. 그때 인생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환난이라는 것을 주는데,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후서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감사하고 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합니다. 너무 좋아요. 너희들의 믿음이 지금 자라고 있어. 아주 잘 자라고 있어. 어제보다 오늘 더 자랐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서로 막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풍성하다. 그런데 왜 이런 믿음이 자라고 있냐? 왜 서로 사랑하게 되어졌나? 그 다음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느니라. 왜 하나님께 감사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박해와 환난을 견디고 있어. 할렐루야. 그걸 승리한 게 아니야. 환난도 없어지고 박해도 없어진 게 아니야. 지금 견디고 있는 거야.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어려운 일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그런데 그걸 견디고 있는 거야. 무슨 좋은 변화가 있어? 없어. 그러나 견디고 있어. 견디고 있는 가운데 믿음이 더욱 자랐어. 견디고 있는 가운데 서로 사랑이 풍성해졌어. 아멘. 내가 아파봐야 이 사람 아픈 거 알아. 근데 서로 아파. 그러면 이런다고. 지금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 박해를 당하고 있으니까, 서로 예수 때문에 박해를 당하니까 얼마나 서로 사랑이 끈끈하게 자라냐 말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우리의 믿음이 성경 공부 잘할 때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지식만, 머리만 커져. 머리만. 환난을 당해봐야, 고난을 당해봐야 그 입술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요, 일이 나오는지. 저도 목사 안수 받고 이렇게 했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이런 생각도 오더라고요. 진짜로. 내가 봐도 나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야. 나 욕심 없는 사람이고, 내가 뭐 명예를 알겠어, 뭐 그냥 오직 주의 일만 하겠다고, 그냥 공대 그거 버리고 신학을 하고 개척을 하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뭐 어려움에 막 이런 거 막,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냐? 나보다 훨씬 안착하고 안착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이
땅 사주고 건물 사주고 10가정 떼주고 10가정이면 부부만 해도 12명에다가 어이구. 근데 나는 내가 알아. 난 욕심, 내가 뭐 돈 벌려고 목회하나, 명예심 때문에 목회하려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 불러가지고 목회하라고 죽으려고 그러는 거 꺼내가지고 하나님 목회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뭐 교인 성장한다고 막 교인 욕심이 있어 없어 그런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하나님이 계시면 없는 거 아닌가. 순간적이지만. 근데 그런 고난을 겪고 나니까 목사님이든 집사님이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까 그러면 믿음 없 이렇게 하질 않아요. 충분히. 목사도 그랬는데 충분해. 나는 경험을 통해서 부름 받아서 주의 종이 됐고 했지만, 이건 집사님은 뭐 이게 얼마 예수 믿었다고 뭐 그러니 이 사람이 좀 어려움 당했다고 하나님이 계시기를 아까 나 사랑해라 아까 충분히 어디서 그래 하나님한테 얻어맞으려고 이런 마음이 전혀 들어가질 않아요. 내가 환난 고난 당해보니까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이 없어진단 말이죠. 어려움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때 부드러워진다. 짜증, 절망, 분노할 때 굳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봐봐요. 한숨, 에이 이거 해봐요. 굳어져. 얼굴이, 몸도 굳어져, 혈관도 굳어져. 근데 감사하다. 6년이래. 6년이래 세상에. 내가 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닌데 내가 마음이 목요 집회 한다고 막 금식기도 하고 준비기도 많이 하고 그러고 시작했냐? 아니 그런 거 아니. 매일같이 사람 오는 건 내가 그거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좀 더 나오자. 이 집회 해가지고 하면 되지. 그런 생각 와서 이제 그 자선책으로 한 거지. 엄청나게 기도하고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받은 은사 있는데 놀 수는 없고 그렇게 많이 시간을 할애할 수 없고, 그러니까 뭐 집회에서 온 사람 말씀 듣고 기도해 주면 되지. 이런 걸로 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왔네. 그래서 일찍 오신 분들 얼굴과 세상에 그렇게 이뻐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이분들 때문에 이 자리가 있고 내가 쓰임받게 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많은 복을 받게 되고. 박해, 고난 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믿음이 자라나요. 그래서 아이들의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기뻐해야 돼. 너희 좀 인생의 맛을 좀 보는구나. 이것 때문에 넌 믿음이 깊어지게 되고 또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이 절대로 거저주질 않아요. 제 경험 속에서 보면 믿음으로 쭉 올라가.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잘 쓰임받아. 그런데 또 막혀. 그러면 또 하나님, 그리고 쭉 올라간 만큼 또 써. 쓰임 받았다가 어느 순간에 또 막혀. 답답해. 뭔가 그리고 쭉 또 해결하면서 위로 올라가. 그리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어떤 때는 완만한 곡선이 있을 땐 별 어려움이 없을 때, 아주 엘리베이션처럼 쫙 믿음이 올라갈 때는 큰 고난 받았을 때, 나 이러다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거. 나 없어지면, 나 이러다가 중국에서 나 없어지면, 우리 애들은, 우리 교회는 가지고 뭐 가는 거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감사함, 그 쫓기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랬더니 그때 무슨 어마어마한 기도가 됐겠어요. 그런데 그리고 며칠 있다가 집회하러 갔는데 쫙 올라간 게 느껴져. 이거 뭐지? 이 교회가 이런 건가? 이 교회 밭이 이런 건가? 근데 아니, 고난인 거. 그래서 하나님은 본심이 아닌데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부모와 자식에게 빨간 모자를 주는 거예요. 그 빨간 모자를 딱 뒤집어 쓰고 선글라스 하나 막 얼굴 다 차지하는 선글라스를 딱 끼면 이 인간은 웃는지 나를 보고 지금 웃고 있는지 찡그리는지 몰라. 그 빨간 모자를 팍 뒤집어 쓰고 막 훈련시킨다고. 훈련이 딱 끝나면 계급장에 올라가. 하사에서 중사가 되려면 반드시 훈련 통과해야 돼. 훈련 나고 다음번에 또 들어와. 근데 또 훈련 또 낙오됐어? 다음번에 또 들어와. 얘는 10번 낙오됐다가 이 왔는데 한 번 봐주죠. 애놀이 없어. 반드시 훈련 통과돼야 상사가 돼. 할렐루야. 소위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데 너희들이 만난 지금 견디고 있어. 환난을 견디고 있어. 환난을 막 이겨낸 게 아니야. 박해를 막 이겨낸 게 아니야. 지금 견디고 있어. 여전히 박해를 받고 있어.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 잘하고.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믿음이 좀 잘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막 사랑이 풍성하다. 할렐루야. 집안에 아픈 사람이 하나 생기면 집안 서로 도와. 엄마가 아프든 아빠가 아프든 애들이 아프든 서로 돕고 도와. 그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구나. 내 동생 그렇게 싸우고 하는 것 같아도 아프고 나면 세상에 내가 아팠으면 좋았을걸. 내가 왜 이렇게 싸웠을까. 뭐 이런다고. 그러고 나면 믿음도 성장하지만 사랑이 충만해지는 거야.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에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부드러워서 열매가 많이 있는 사람 옆에 있어야 돼. 그 사람을 쳐다봐야 돼. 제가 전도사로 목회 훈련 받을 때 부천에 있는 그 김현태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 90이 다 되신, 그땐 전도사였죠. 한 전도사. 내가 그냥 강한 어떤 면도 있어서 그런 말씀 해줬었던 것 같아요. 목사가 강하면 성도들도 강해져. 암흑의 교회 목사 굉장히 힘있어 보이지. 교인들한테 당신이 목사냐 그런 소리도 들어. 근데 나는 시험찮은 것 같아도 교인은 목사 닮아가는 거야. 나한테 당신이 목사냐 한 사람도 없고 멱살 잡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나는 첫 번째는 멱살을 잡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거에 놀랬고, 그렇구나. 나는 강하면 강한 은사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무서워서 존경하고 강한 목사한테 존경하고 그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교인은 목사님을 닮아가는구나.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냥 몇 마디 해주신 그 목소리가 얼마나 저는 감사하냐. 지금도 목회 제가 아버지처럼 섬겨요. 마음으로. 자주 찾아뵙지 못해도 참 감사하다. 내가 그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고 나에게 그런 목사님을 만나겠다는 자체가 나는 너무 복덩어리. 이 교회도 그분이 이제 땅 사서 건축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속회 헌금 모아놓은 거 그걸로 여기 밑거름을 주어서 난 아무것도 없어서 돈이, 근데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져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쳐다봐야 돼요. 저렇게 말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는 거구나.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 보받은 것처럼 니도 나 본받아라.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엄마 아빠가 돼야 됩니다. 니들 나처럼은 살지 마. 그거 좋지 않아요. 무지무지 나쁜 거는 니들 아빠처럼 살지 마. 네 아빠처럼 살지 마. 네 엄마처럼 살지 마. 그건 어마어마한 독입니다. 여러분이 실수, 허물, 부족함 있어도 믿음 안에서 세워져야 돼. 나처럼 살지 마 하는 것은 나보다 잘 되라 이런 말이야. 동기는 그런 말. 동기는 그러나 그것보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열심히 살려고 애쓰는데 니들은 내가 별로 잘한 거 없어도 내 위에 서워질 거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해서 너희들은 저 높은 데 올라설 수 있도록 거기서 시작하도록 내가 살아갈게. 기도할게. 그래서 너희들이 혹시 인생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우리 엄마 하나님 앞에 한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한 걸 기억하시고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도록 내가 살아갈게.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마지막에는 그런 말을 하고 아들, 딸에게 손주, 손녀에게 말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돼. 완벽할 수 없고 지금 부족한 것 투성일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말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다윗을 기억하셔서 다윗도 못돼 먹은 짓 많이 했죠. 많이 했나 큰 일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셔서 다윗이 부끄러운 아버지였었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계속 살아갔다고. 아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지금은 100점짜리 아닐 수 있어. 그리고 주님 옆에서 예수님이 그러실 거예요. 얘야, 네가 이때 눈물을 흘렸지. 네가 이때 죽음의 고통 앞에서도 내 앞에 헌신하고 복종했지. 너 이때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했지. 봐라야, 네가 그렇게 했는데 네 아들들 어떻게 사나 봐. 네 손주들 어떻게 사나 봐라. 너 저 증손자증 봐라. 봐. 네가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도와주고 있고 이끌어주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요 애누리 없이 심은 것들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이 선하고 부드러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쳐다보고 살아가야 돼. 아, 아내한테 저렇게 하는 거구나. 남편한테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이들한테 저렇게 하는 거구나. 부모님한테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보고 자라야 돼.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는 멘토가 아닌 것 같은데 여러 사람이 나를 멘토라고 그러고 내 아버지 같다고 그러고 싫어하진 않습니다. 아, 난 부족한데 그러나 내가 받은 사랑이 있지. 부족하니까 주님의 사랑이 더 나한테는 필요했어요. 그래서 나는요 많은 능력을 행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나는 뭐 어마어마한 예언을 하고 뭐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내고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사랑을 받은 자야. 나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부어지고 그냥 왜 이렇게 사랑이 부어졌는지 몰라. 근데 이 사랑은 다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흘러갈 뿐만 아니라 더 증가되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본받는 자 되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근데 나에게 복을 주고 내 승진을 쥐고 있고 내 인생에 막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는 진급을 결정하는 사람 밑에서 종에 대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너희들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사람 밑에서 종으로 섬기는 거야. 너의 실수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 근데 그 밑에 가서 종으로 섬기는 거야. 우리 생각하는 거가 다르다고.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야. 은사를 위해서가 아니야.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야. 나 너 때문에 죽어야 돼.
나 너 죄 때문에 죽어야 돼. 근데 거기를 섬겨주러 왔다고.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죽이는 세상에 빛으로 와서 하늘의 축복을 열어놨단 말이죠.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원수, 나를 죽이는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섬겨주고 복종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당신의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지난번 목요 집회 거 오늘 올라왔나요?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메시지가 이렇게 했더만요. 눈 뜨고 복종 못하면, 눈 뜨고 사랑 못하면 눈 감고 하라고. 눈 뜨니까 못하지. 죽기까지 복종이라는 것은 눈 감고 알아야 해요. 듣지 말고 뭐라고 말해, 이렇게 말했어 저렇게 말해. 그거 듣지 말고 아무도 안 들려, 아무것도 안 보여, 오직 주님의 모습만 보여. 그러면 순종이 복종이 쉬운 거예요. 그렇게 하래. 이런 마음을 본받아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라.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죽으면 끝나. 안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 죽어 이러고 있지. 언제까지?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 죽어야 돼. 죽으면 괜찮아요. 싫으면 눈이라도 감고 기도 닫으세요. 나는 그저 사랑만 하리라. 그저 나는 사랑만 하리라. 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거야. 기뻐하자. 어디서 시작됐는지 몰라도 이 쓰레기가 지금 나왔으니까, 드러났으니까 이 쓰레기를 다 치우게 될 것이다. 우리 아들딸은, 우리 손주 손녀들은 이 쓰레기가 있는 집안에서는 살지 않게 될 거야. 내가 남김없이, 모든 걸 남김없이 다 내버릴 거야. 무슨 소리, 무슨 모습이 보이든지 다 내가 내보내고 정말 영광에 가득한 가문을 만들 거야.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러면 다 치우고 나면 세상에 어제 보지 못했던 사랑스러움, 존경, 세상에 이렇게 멋있을 수 있나 라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이놈의 인간을 언제 바꿔놓을까, 다음에 또 어떤 문제를 바꿔놓을까, 이렇게 보였는데 지금은 그냥 그대로 사랑스럽고 그렇게 존경스럽고 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선한 사를 본받아야 됩니다. 잠언 13장에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내가 누구를 본받고 누구와 함께 해야 되냐는 것이야. 시작.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노를 품은 자, 울분을 가진 자 같이 다니다 보면 나도 본받는다. 그래서 친구들이 집에서는 욕을 안 배우는데 밖에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동이 과격한 거예요. 친구 닮아서 그래요. 아니요. 그런데 집에서 배우는 거예요. 집에서. 집의 내력을 보면은 엄마 아빠가 싸워도 막 소리를 싸우고 집어 던지더라도 때리지 않는 부모님의 사이를 보면 그 자녀들은 절대로 안 때립니다. 자기 아내도 남편도. 근데 엄마가 아내가 막 남편을 막 등짝을 막 때리고 막 그거 쳐다보잖아요. 애들도요 그렇게 싸워요. 싸우다가 엄마가 집 나가잖아요. 기도원 간다고 그러고 그러면요 그 밑에 애들 뛰어 싸우다가 안 되면 집 나가요. 근데 어떤 집은 아무리 싸워도 각방을 안 써. 그거는요 부모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싸웠다 하면 각방 쓰고 싸웠다 하면 짐 들고 나가고 부모가 하는 거 봤기 때문에 그래요.
보면서 배워요. 니들은 절대 그러지 마. 보면서 배워요. 여러분이 끊어놔야 돼요. 아멘. 어떤 사위, 어떤 며느리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부부관계가 더욱더 더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동행하느냐. 내가 그것을 다니면서 배우게 돼 있어요.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배우고, 감사하는 사람과 배우고, 할렐루야. 전도하는 사람을 자꾸 배우고, 그렇게 옆에 있다면 나도 모르게 전도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고 그런다고. 성령의 사람 옆에 있다 보면 같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아들, 딸에게, 손주에게 나 본받아라 말할 수 있는 삶으로 가십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나 본받아라.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아요. 언젠가 애들이 너무 바쁘게 사는 걸 느꼈어요. 아들도 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딸도 뭐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만, 우리 막내도 그냥 셋째도 얼마나 바쁘게 살고 나름대로 바쁘게 살았는데, 그 내 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그렇죠. 부모보다 애들이 이렇게 살아야 복이죠. 그랬더니 하나님 내 마음에 무슨 감동을 주냐면, 너도 열심히 살아. 그 나도 보니까 부지런히 움직이거든. 그렇구나. 애들이 이런 걸 봤구나.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애들 부지런히 여기 그거 보니까 애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아이들이 나를 봤을 때 뭐를 배웠을까? 기도는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 나쁜 건 다 기억하지 말게 하시고 좋은 것만 내가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거 원수를 사랑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사랑하라, 간단한 것 같지? 너무너무 어려운 것처럼 아예 나쁜 기억을 주지 말아야 돼. 이전까지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부터 빨래하듯이 계속 나쁜 생각을, 좋은 것, 이전에 나쁜 것을 봤다면 좋은 것을 보도록 계속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 남편을 어떻게 세우는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거 보여줘야 돼. 아멘. 삶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가시떨기는 옥토는 비슷해. 근데 부드러운 땅이긴 한데, 근데 거기에 염려, 근심, 걱정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이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할 일이 있다 없다.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고 금식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염려할 일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염려할 일이 있어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기도하냐? 감사함. 따라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해야 돼. 기쁘다. 와, 이건 좋은 일이야.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겼어? 이건 좋은 일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참 좋은 것 주시려고 이 문제 생겼죠? 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 그때 내 마음에 먼저 평강이 일어난다. 물질을 쌓아놓으려는 욕심을 버리고 물질을 잘 섬길 방법을 찾아 사용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 버는 거 쌓아놓고 아파트 평수 넓히고 차 바꾸고 막 가끔 해외여행 가고 그러기 위해서 막 돈을 쌓고 하는데, 이때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 돈을 쌓아놓고 아파트를 넓히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부모가 어려워도, 형제가 어려워도, 교회가 어려워도, 나라가 어려워도 그런 생각 없어. 어떻게든지 국가 돈 갖다 막 쓰고 싶고, 어떻게든지 형제 돈 갖다 쓰고 싶고, 나갈 것 같아. 아마 문 닫아 절대로 내보내지 않고 이런단 말이죠. 이런 것이 마음을 굳게 만든다. 가시떨기 뿌렸다는 것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부활해 하는 자들,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이 그런 건 아니에요. 돈이 파멸, 멸망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부하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돈은 취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돈을 쌓아놓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지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통일이 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밀려 내려옵니다. 저기서 무너져서 막 내려와. 근데 저 사람들은 지금 많은 선교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와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형제야, 이런 마음이 있다고 지금. 근데 저 사람들이 다 이제 막 거짓대 같이 밀려오듯이 어디로 오면 교회로 와서 나 치유받고 싶고 먹고 싶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먹을 거 줘야잖아. 우린 먹을 거 없고 우린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잘할 수 있는데 예수님도 먹을 것을 구하라 그랬잖아. 먹을 거 줘야지. 아픈 자는 먼저 치료해야지. 저기 가서 지금 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라고 한 것은 저 변방 속에서 있는 선교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지원해주고 지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먹을 걸 줄 게 있어야 돼. 따뜻한 국물에 정말 맛있게,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집회하고 아픈 사람 병원에 가지면 또 기도해서 병 고쳐주고, 할렐루야. 이럴 때 하나님, 수령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었구나, 수령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요함을 가져야 됩니다. 뭔가를 쌓아놓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큰 교회를 짓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돈을 사랑하는 것, 돈만 위해 살아가는 것은 믿음에서 떠나요. 믿음에서 옆으로 떠나기 시작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굳은 마음이 되게 한다. 도적질하는, 시작.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도리어 가난한 자에게 조지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고 나쁜 방법으로 착취를 했다 그러면 반대로 너희가 나눠줄 것이 있을 것이 되는 사람이 되라.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돈을 벌으세요. 여러분 돈을 벌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돈을 벌으세요. 돈도 쌓아놓으세요. 왜? 나 집 바꾸고 차 바꾸고 여행 가고 이게 아니야.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한테 밥 사주지, 누구한테 돈 줄 사람 없나, 이걸 찾아봐야 됩니다. 난 하나님 돈 주세요, 나 좀 할 일 많아요,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건물 주기, 아파트,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집이든 전세든 월세든 뭐 사글세든 간에 어쨌든 따뜻하게 다 사는 거야.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다 공급해 주시지만 여러분, 물질은 내가 쓰기 위해서 번다. 아멘.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알려주세요. 왜 은사를 원했죠? 쓰기 위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섬겨주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한 것이다. 마태복음 13장에 좋은 땅은 결실한다. 좋은 땅, 할렐루야. 부드러운 땅, 부드러운 땅. 근데 어떻게 좋은 땅이 되는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목사야, 어떻게 좋은 땅이 부드러운 땅이 되나? 시골에서 한 장면을 보게 하셨어요. 갈아엎어야 돼요. 부드러운 땅은 이때까지는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비판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그러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부드러운 땅에 대해 갈아엎어야 된다. 깊게 갈면 갈수록 더 부드러워져. 그래서 하나님은 갈아엎으세요. 아멘 하는 사람은 참 믿음이 대단히 좋은 사람. 갈아엎는 게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야. 뒤죽박죽 만들어버리는 거야.
바다도요, 그냥 그대로 있으면 태풍이 오질 않으면 고기들이 없대. 왜 그러냐면 바다에 있는 그 부유물질이 한번 태풍이 와서 완전 뒤집어 놓고 가야, 태풍이 와서 뒤집어 놓고 가야 먹을 것이 막 올라와서 고기들이 온다는 거야. 안 그러면 고기들이 없다는 거야. 우리 인생도요, 뭔가 심어 먹고 열매를 거두었으면 그 다음에 파종을 위해서 갈아엎어버리는 거야. 아파. 뒤죽박죽이야. 속이 다 뒤집어진다고. 몸이 병들고 재정의 파산이라, 관계가 깨어지고. 왜 갈아엎어지는 거야? 어떤 경우는 죽는 것 같은 고통이 일어나 그냥 있으면 괜찮지, 호미질로 해도 괜찮지. 그러나 부드러운 땅은 깊게 갈아엎어줘야 부드럽게 되는 거야. 아멘. 삶을 심으려고 할 때는 더 깊이 갈아엎어버려. 그냥 조금만 깔짝깔짝 하는 정도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나한테 너무 좋은 소중한 것을 심어서 지금 천국의 씨앗을 심어서 100배로 결실을 얻게 하기 위해서 갈아엎었고, 어떤 사람은 지금 깊이 갈아엎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에게 목사님 은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어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줄 알아. 천만에 나는 이성적인 사람, 과학적인, 아주 지금도 이성적인 사람. 근데 어떻게 뒤집어졌을까요? 갈아엎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밭을, 내 이성적으로 이성에 투철한 이 마음을 막 갈아엎어버린 거예요. 막 죽겠네, 이러다 죽네, 빨리 주님 빨리 오시지, 언제 오시지. 뭐 나를 이상한 구름 찾아봐, 없어도 찾아봐. 저 구름 타고 안 오시나? 안 오시지. 그렇게 갈아엎어버린 거야. 갈아엎을 때 내 인생이 성령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고 말씀을 깊이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성령의 문을 열으니까 은사가 주어진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 절대 난 건드리지 마세요. 나는 절대로 갈아엎지 마세요 하는 사람은 굳어진 마. 열매 없어. 일부는 굳어진 마음들이 남아있어서 말씀은 잘 받아. 삶의 변화는 없어. 열매 없어. 하나님은 갈아엎기를 원하십니다. 갈아엎어야 옥토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본심은 내가 아파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는 거, 그게 뭐 몇 시간 그런데요? 몇 시간이면 끝나나요? 아니에요. 어떤 건 몇 년이 가고. 그렇지만 하나님 갈아엎기를 원하셔. 그래서 옥토가 되는 거예요. 이런 때 절망, 좌절, 슬픔, 억울함, 고난들이 일어나지만, 아하, 하나님이 내 삶을 갈아엎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내 사역을 갈아엎고 있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뭔가 더 깊은 것을, 아주 귀한 것을 심기 위해서 갈아엎고 있구나 하면 정확합니다. 또 어떻게 부드러워지는가? 성령 충만해야 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네.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근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야.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다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염려, 근심, 미움, 질투 이런 게 나잖아. 그냥 사랑하고, 아유 그래도 감사하지 하는 것이 올라옵니다. 성령 충만하면. 아멘. 성령 충만하면. 갈아엎어 부드러워지겠어요? 성령 충만해서 부드러워지겠어요? 둘 다 필요합니다. 인생에 한번 갈아엎혀진 사람은 잘 안 되고 넘어지고 이런 사람을
절대로 손가락질하지 않아. 어떻게 돕지, 어떻게 위로해 주지, 이런 마음을 갖지. 그래서 하나님이 자주 하기를 원하시지만 너무 우리가 힘들어하기 때문에 제가 준비됐나 보시고 그 갈아엎어짐을 감당할 수 있나, 갈아엎어질 때 내가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내가 얼마나 죄가 있는지, 내가 얼마나 실수투성인지, 나 때문에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했고, 나 때문에 내 얼마나 속 터질 일이 생겼고, 나 때문에 우리 아들 딸이 얼마나 속 터질 일이 생겼는지, 이거를 막 느끼고 그거를 잘 감당할 수 있겠나를 때 그때 갈아엎어져. 아, 저거는 감당 못할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안 되겠다. 기다리시고 기다려서 또 믿음이 성장하고 발전돼서 그런 거를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갈아엎어서 때만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굳은 마음이 있어요. 길가가 뭘까요? 밭을 갈아놓고 세 사람만 줄 서서 걸어가면 거기 길이 돼버려요. 딱딱해져 버려요. 내 생각이 네 생각이 그렇게 지나가면 길이 돼버려요. 우리는 옥토가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이 어떻게 떨어지는가, 그거 참 중요하기도 하고, 어떤 말씀인가, 이것도 중요하기도 하지만 밭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어쩌면 여러분 인생에 너무 뒤집어졌다. 도대체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큰 요동이 있냐? 아, 깊게 갈아엎어지고 있구나. 지금 내 인생에 아주 깊게 갈아엎어지고 있구나. 깊게 갈라진 것만큼 깊이 있는 돌멩이가 빠질 거고, 깊이 뿌리 박힌 가시덤불이 빠질 겁니다.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내 삶을 내어드립니다. 나의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를 원하지만 나도 모르게 굳어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갈아엎어질 때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고 큰 절망과 고난, 환난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 삶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옥토가 되게 해주세요. 100배 결실함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깊이 갈라지고 있는, 지금 갈아엎어지고 있는 중이라면 잘 인내하게 해주셔서 100배 결실함이 있는 이전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영광된 삶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통하여 새 부대가 되어짐으로 새로운 기름 부음, 새로운 술에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